우리 한번 1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소. 네, 1소. 아유, 많이 오셨네요. 자, 2소. 네, 그 다음 3소. 네, 3소. 4소. 네, 4소. 5소. 네, 옆으로 한 줄씩 맡으셨네요. 자, 6소. 네, 감사합니다. 7소. 7소.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8소. 네, 8소. 9소. 네, 9소. 자, 10소. 네, 감사합니다. 11소. 네, 감사해요. 12소. 네, 감사합니다. 13소. 13소. 네, 오고 있습니다. 14소. 네, 감사합니다. 15소. 네, 감사해요. 16소. 감사합니다. 17소. 감사합니다. 18소. 네, 감사해요. 19소. 감사합니다. 20소. 감사해요. 21소. 감사합니다. 22소. 네, 감사합니다. 23소. 감사합니다. 24소. 네, 감사합니다. 25소. 네, 감사해요. 26소. 26소. 네, 감사합니다. 27소. 감사해요. 28소. 네, 감사합니다. 29소. 네, 감사합니다. 30소. 감사해요. 31소. 감사합니다. 32소. 32소. 네, 오고 계시네요. 33소. 33소. 네, 우리 청년소. 와, 청년속 많이 하세요. 청소년속도 해야 되겠네. 어진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있으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총남성교회에서 교회 화단 정리를 합니다. 우리 회장님들과 회원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몇 시부터요? 오전 6시부터.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문둥새벽부터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많이, 회장님들 같이 오셔서 화단 정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8과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어떤 관계적인 설명이 참 많아요. 부부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예, 전혀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셔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거를 말이죠.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고 여자도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탕자에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 또는 이제 부자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설명하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아들인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언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질문 들어가 볼까요? 질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하늘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하늘 보셨어요? 뭐 안 본 분도 있구만. 하늘이 있었나? 이런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자녀도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그 감사의 표현의 방법은 뭡니까?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은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장자에게는 거의 유산의 반 이상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걸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바로 서야 그 큰아들이 또 아버지 역할을 하고 가문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를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거룩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기르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고 얻고 다닐 정도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될 존재,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업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라.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신 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간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근데 인간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오늘 신심이 좋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제가 한 번은 친구하고 어딜 갔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왜 돌멩이를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또 어떤 친구는 그것만 허물어내는 은사가 있는 친구가 있어. 좋은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뭐죠? 정성을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을 자꾸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향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한 피조물에게로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단에 이 성전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걸 우상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도 장로님이 한번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기도를 해드리고 사실 이제 십자가를 걸어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꼭 운전대 잡으시면 5초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거나 그거를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면 아들이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제가 아주 장난이 심했어요. 지금은 아주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님 참 사람이 의젓해 보이고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멘 하신 분에게 복 있을 줄 알아.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촌이 저하고 같은 또래였어요. 나이가 같았어요. 여자애들하고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난 그 선생님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 김경자. 너무 장난을 치니까 붙잡혔어요. 그 사촌하고 붙잡혀가지고 메타작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장단지가 굵어가지고 남 10대 맞으면 저는 한 대에 그냥 해결이 돼요. 장단지가 넓어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 장단지가 이제 시커멓게 된 거야. 혜진이 나중에 선생님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일렀죠. 엄마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왔다고. 아버지 보시라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씀, 더 가서 맞아야 된다.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자, 부모님이 뭘 인정했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봐도 맞아도 쌌지 뭐야.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장난이나 쳤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매맞을 짓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매맞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내가 돌이키면 되는구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장난 안 칩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다는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면 아들이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가, 이걸 잘 깨닫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제가 쓰는 스마트폰인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잘 쓰시려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평생 전화만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스마트폰을 엄청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가지고 어떤 분은 맨날 전화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기능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꼼꼼한 사람들은 보면 어떤 제품, 전자제품을 사면 항상 매뉴얼을 쭉 정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매뉴얼을 줬어요. 그게 뭐죠? 우리 신앙인의 영원한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가까이 들 책이 뭐냐?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7절부터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죠. 그럴 때마다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불타는 듯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자식이 속을 새길 때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건 부모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오남매, 저희가 오남매거든요. 누님이 두 분 계시고 형이 있고 제가 넘버 4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남동생이 있고 삼형제 가운데 이제 넘버 2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제가 월요일마다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져요. 철들었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할 때 담임 목사가 이 성경 안에서 전하는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약은 쓰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사실 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약이죠. 왜요? 내 안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와 허물이 있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인간 말종이야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어머니는 그 인간 말종이 너무나 소중한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죠.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돌봐주지 못해 그렇습니다. 부모는 다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렇거든요. 이웃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할 줄 몰라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줄 거예요. 너 이젠 안 돼. 너 너무 뻔뻔스럽지 않냐? 뭔 또 회개를 한다 그래? 너는 이제 끝났어. 마귀가 그 말을 할 때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100번 잘못하고 100번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용서하고 살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 때문에 쓰러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좀 표현은 좀 거칩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이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건 일상 용어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자, 사자의 표처럼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하셨어요.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이죠. 사자는 바벨론 세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어미 암사자가 이 새끼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들소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암컷 사자가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척추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발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는 뭐 냉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뒤돌아보더니 결국은 그냥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사자가 이제는 그 자녀가 둘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숫 새끼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마치 저는 탕자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마침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요, 11절 보세요. 서쪽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새와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이 뭐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은 어디예요?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집으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두 팔을. 여러분, 우리 그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 집에 놀러 오면 어떻게 해요? 얘야 하고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의 지갑을 회개시키는 손자나 손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와락 안기죠.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지갑이 싹 회개를 합니다. 그죠? 파란 이파리, 요즘은 이제 노란 이파리가 막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기가 없는 손자들은 그냥 뻗팅기면서 국물도 없지 뭐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음성이 절대 은혜 받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우상 앞에 절하며 불순종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래 보면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요, 끝까지 부모님의 근심 덩어리가 있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한테 좀 불편한 게 있는가, 삐진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어. 이런 거 혹시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거 있다면 매듭을 풀어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가슴으로 느끼고 가셔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자,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죠? 자, 두 번째 질문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그죠? 아수르에서 애굽. 이것은 최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삶의 적용 볼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사랑하도록 애써 봅시다 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잘할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어 마땅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린 시절 성장할 때 이렇게 막 심술 부리고 그러면은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들 사무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그때는 막 입이 이만큼 뿔따고 나가지고 나 목사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난 목사 될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앞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우리 찬송가 503장